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권속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뢰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마지막 장이지요. 이번 주 이거 하고 다음 주에 하면 요한계시록이 한 번 이제 끝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새 예루살렘 성 생명수 강가와
성도들의 상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모든 재난과 환란이 다 끝나고 최종적으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이제 내려오는데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그 성에 들어가서 성도들이 영원토록 사는 그 내용들이니까 최고의 축복이죠. 그러니까 사실 성도님들은, 모든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반드시 알아놓는 것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가야 할, 내가 누려야 할 축복의 땅이잖아요. 그 땅을 확실히 알아야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확실히 알고 또 내가 가야 할 고향 땅, 내가 살아야 할 땅이 이렇게 좋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알 수 있지요. 그래서 혹자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그냥 갑자기 요한에게 이렇게 전달되어진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AD 93년경에 이 환상을 보여주셨지만 그 환상은 그냥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여러 선지자들에게 이미 알려주셨어요.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이 봤지만은 하나님께서 많이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것은 누구에게요? 사도 요한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질서정연하게 아주 모든 세대에 일어날 일들을 차근차근 전부 다 알려주셨지만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에게는 부분적으로 알려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요. 그 대표적인 것에서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는데 에스겔서는 BC 593년경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보기 전에 무려 700년 전에 이것을 본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보기 전에 700년 전에 에스겔은 이 환상을 봤어요. 그런데 그때의 상황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상황이냐?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두렵고 떨리고 걱정스럽겠어요. 이제 남유다가 남았는데 남유다도 아주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다가 또 하나님을 안 믿었다가 좋은 신앙의 임금을 만나면 사람들이 신앙이 좋아졌다가 그 임금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면 전체 백성이 잘못된 신앙으로 가고 결국은 나중에 남유다도 BC 586년에 완전히 멸망하지만 그 멸망하기 전 몇십 년 전에 바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전체를 보면 우리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전체를 또 볼 필요가 없어요. 이 시간에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에 꼭 필요한 것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 그 중에서도 에스겔서 47장 48장의 말씀을 봅니다. 에스겔서 47장에는 앞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땅을 뺏겼으니까 사람이 실망하잖아요. 그 실망한 사람들에게 회복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회복될 새 땅에 관한 예언의 기사가 여기 나와요. 그래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쭉 보면 만물을 소생시키는 생명수의 환상, 그리고 회복될 이스라엘의 영토의 경계가 47장에 나오고요. 48장에는 회복될 새 땅의 예언에 관련된 예언을 하는데 각 지파에게 분배될 가나안 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각 지파에 분배된다. 그리고 거룩한 성읍에 세워질 12출입구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왜 보여주셨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을요, 에스겔 선지자님이 보여준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모든 이 기존에 있는 땅, 기존에 있는 하늘은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로 창조되어지고 하늘에서부터 쫙 새 예루살렘이 쫙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12문이 있는데 12문 이름에는 전부 다 12지파의 이름이 써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 기초석은 12사도의 기초석으로 되어 있다. 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가는데 12지파의 문이 있더라. 그러한 내용을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22장에는 오늘 할 텐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있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보여주셨다 이거예요. 에스겔서 4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어때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하고 오늘 이따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인도하여 간 그 강가는 평범한 강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특별한 강을 보여줘요. 이 부분은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해가 되는데 요한계시록 22장 2절 3절은 이렇게 써 있어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그러한 것이 되더라. 다시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것을 700년 전에 에스겔이 봐서 간단하게 기록하고 다시 700년 후에 AD 93년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많이 보여주셨으니까 구체적으로 쓰여있는 것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경은 700년 전에 기록된 내용과 700년 후에 기록된 내용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말씀을 비교해보면 또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깨닫지 못했던 감추어져 있고 가려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8절에 보면 에스겔서 47장 8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결국은 뭡니까? 강 좌우편에 생명수 강이 있는데 이 강이 쫙 흐르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은요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 수 없어요. 저는 이것을 아주 많이 읽었는데요. 목사인 저도 몰라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 구약의 말씀만 보면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읽으면 이게 강이 흘러내리고 강 좌우에 나무가 있는데 그런 강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에. 그 강이 아라바로 흐르고 그 아라바로 강물이 흐르면 다시 뭐가 소성되고 막 이러는데 그게 어때서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알 수가 없잖아요. 100번 1000번 읽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깜짝 놀라죠. 딱 두 개가 맞아떨어지고 이래서 이렇게 말씀하신구나 알 수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강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물이에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축복하셔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 복음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시온성 천국에 거하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이 천국에 거하게 될 것이고 천국에 거하는 자는 이 생명수 강가를 체험하고 거기에 생명수 나무가 달마다 열리는 것을 보고 먹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질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가고 천국에서 이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저께 장례식에 가면서 또 그런 결심을 했어요. 내가 요한계시록 가지고 더 잘 전해야겠다. 24살의 젊은 청년이 목사님 아들이 갑자기 유능한 아들, 가정의 자랑이었어요. 예일대학을 나오고 모든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아주 성실하고 한 번도 꾸중을 듣는 일이 없이 집에 오면 겸손하게 아버지 어머니도 와서 설거지도 하고 하는 좋은 아들, 밖에 나가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 서클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그래서요, 예일대학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제가 어린 추산해 보니까 400~500명은 온 것 같아요. 예일대학, 그리고 직장, 그리고 목사님들. 그렇게 많이 올 줄 몰랐어요. 젊은 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를 보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 아들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예일대학에 수많은 사람이 왔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헌신하고 정말 유능하고, 근데 그 아들이 하나님 나라 가버렸어요. 그래서 24살의 젊은 나이지만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정말 젊은 나이 안타깝지만 갔구나. 정말 하나님 나라에 기쁘게 거하겠구나. 그리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르 흘리는데 그렇구나.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가야겠구나. 이 아들은 젊은 나이에 하나님 나라 가도 부끄러움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부끄러울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복음을 위하여 일하겠습니다. 다시금 내가 어려워도 복음을 위하여 일하고, 그렇구나. 좋은 잔치집에 가는 것도 좋지만 이 장례식장에 갔을 때 깨달는 게 더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버지, 나는 복음을 위해서 일할게요. 어떤 상황이 돼도 복음을 위해서 일할게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2번, 3번 보면서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겠구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이 마지막 장에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 그 천국에 들어가는구나. 이 아들이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인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 간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우려고 해요. 십자가를 못 믿게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못 믿게 하려고 그래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마귀의 어떤 방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고 주님 앞에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잘못 어려운 것을 다 덮으시고 생명수 강가가 있는 천국으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해서 모든 생물이 살아요. 바닷속에 물속에 사는 생물은 물고기밖에 더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물속에서 사람이 살겠어요? 뭐가 살겠어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심히 많대요. 이 얘기만 읽으면은요, 아이고, 강물이 흘러가지고, 물고기가 사는 건 당연한데 왜 써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숨겨져 있는 뜻이 있어요. 성경 계속 읽다 보면, 이 고기라고 하는 것은 뭐를 가리키냐면 사실은 성도,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요것만 읽으면, 에스겔만 읽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깨닫게 되신다니까요. 깜짝 놀라죠. 저도 3년 전에 이 말씀을 읽고 깨달으면서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이 강물은 하나님 보좌로부터 흐르는 강물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해서 하나님의 생명수의 강물을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강물에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없으면 이 강물을 만날 수도 없어요. 바로 그러므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의 강물은 모든 것이 살아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입성을 위하여서 반드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갖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해서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의 복음이 가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사망이 떠나가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잠시 눈에 보이는 문제, 그걸 보지 마세요.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주님, 정말 주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아픔을 내가 얼마나 생각했는가 생각하는 거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가는 곳에는 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는 말씀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마시는 게 뭐예요? 왜 마시라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의미하는 것은 천국에 있는 생명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또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죠. 성령.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왜 갑자기 흘러내려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천국에 생명수 강이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앞에는 결국은 생명수 강이 이르니까 생명수 강이 흘러내리는 거고 그 역사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생수의 강 이런 것은요. 이 땅에서는 성령을 가리켜요. 성령. 이 땅에서는. 성령께서 임하셔야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의 생명수 강가에서 마음껏 누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물이 가는 곳에는 다 되살아난대요. 할렐루야.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안에 있는 예수님이 다 살리실 겁니다. 다 일으키십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10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너무 정확해요. 어떻게 얼마나 정확한지 한번 볼까요?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어부가 선대요. 강가에 어부가. 고기가 많으니까 어부가 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저 선지자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껏해야 고기 잡는 얘기 하려고 이게 쓰셨나? 그건 아니죠. 그렇죠? 성경은 항상 뒷병에 숨겨져 있는 뜻이 있잖아요.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이게 뭐예요? 어부. 성경에 어부하면 누가 생각나요? 베드로 생각나시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베드로를 부를 때 뭐라 그런지 아세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무슨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에스겔서에 뭐라 그랬어요? 이 강가에 뭐가 설 것이니? 어부가 설 것이니. 이 강은 무슨 강이래요? 이 세상에 있는 강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강은 무슨 강? 바로 하늘나라에 있는 생명수 강가예요. 생명수 강가에 거기 노는 물고기가 많이 있어야 할 거예요. 그렇죠? 그 물고기는 물고기가 아니라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예수 믿고 천국 가서 강가에 거니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하려면 뭐예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해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가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을 믿게 하는 사람이 바로 어부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부를 때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해바다는 다 소금 땅에, 옛날 제가 수십 년 전에 가보니까 전부 다 소금 땅이라 흙도 전부 다 이게 맛보면 다 짜요. 흙이. 돌도 돌인 거 알고 들어보면 돌이 아니라 소금이 하도 오래돼가지고 소금으로 못 쓰는 흙과 막 그냥 소금이 합쳐져서 오래 굳어져 있는 것들이라
생물도 안 살아요. 거기는 짜가지고 생물도 없고 다 죽은 땅이에요. 거기는. 그런 곳에 죄가 있으면은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곳일지라도 생명수 강가와 생명수 강이 가면, 예수님이 가면 죽은 곳에서 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서 47장 11절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보면 소금 땅에 대해서 되살아나지 못하는 곳이 바로 사해바다 근처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예수님 안 믿으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어야 살 수 있어요. 에스겔서 47장 1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한번 이 노란색에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자, 이 말씀이 어디? 이거 에스겔서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똑같이 되어 있어요. 볼까요? 오른쪽에 여기 써 있죠. 금방은 에스겔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이렇게 써 있어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똑같은 말씀이세요. 근데 그 차이가 몇 년? 700년. 700년의 갭이 있는데 말씀이 똑같아요. 말씀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에서 이 말씀 보니까 에스겔서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제 뭐를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에스겔에 없던 것이 요한계시록에 있고 요한계시록에 조금 부족한 것이 에스겔에 있고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보면 이 물고기는 사람을 의미하고 바로 이 어부는 사람을 낚는 어부, 전도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구나 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에스겔 말씀만 읽으면 요한계시록을 다 읽고 깨닫기 전까지는 못 깨닫는 거예요. 또 읽어도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에스겔서 말씀 다 까먹고 생각도 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집요하게 열심히 연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집요하게 말씀을 보고 읽는 사람은 복된 자요. 그래서 목회자가 돼서 이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면 복된 자가 되는 거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니까 복된 자예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물은 어디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여기 빨간 글씨로 그 물이 성소. 성소에서 나온다? 그러면 천국에 성소가 있다는 건가? 천국에는 요한계시록 얘기하기를 하나님 나라 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없대요. 거기는 뭐라고 써요? 성전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아예 써 있어요. 성전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성전 그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하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새 예루살렘 성 전체가 다 성전 역할을 하기 때문에 따로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서는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온대요. 그럼 성소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보좌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과 에스겔서를 딱 보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는 성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 그 여기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천국 전체의 생명수강 물을 공급하게 되는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말씀을 보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한마디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를 하고 불신앙을 갖다가 결국은 나라를 망하고 나라를 뺏기고 또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남유다마저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나라를 망했지만 회복될 것이다 하는데 그 회복되는 게 뭐냐? 천국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회복되는 역사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라도 회복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도 회복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도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서며 가정이 서며 믿음이 서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에스겔서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경을 알고 나서 요한계시록 22장을 딱 읽으면 아주 쉽지요. 빨리빨리 이해가 되죠. 아, 에스겔서도 이 얘기를 했구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에스겔서가 이해가 되어지고, 에스겔서를 읽으면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되어지는데, 그 말씀이 갭이 뚝 700년 갭이 떨어지니까 또 말씀도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쉽지 않죠. 그렇죠, 이해하기가.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한 곳에 모아보니까 너무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더라 이거예요. 아까 1절, 2절은 했으니까 넘어갑니다. 3절에 보니까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종들이 누구예요? 바로 천사들이죠. 우리들이 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한대. 친구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겠대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된 것도 감사한데 글쎄 나를 친구라 하겠다고 말씀하시니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얼마나 기가 막힌 대접을 해줍니까? 4절에 보니까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여러분의 이마에 예수님이 인친 것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지난번에 나왔죠.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과 각 나라와 족속과 방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치는 장면이 나왔었죠. 바로 인침을 받은 자들이 바로 천국에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쳤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2가지로 샥 짧게 해놨어요. 요 12가지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큰 내용이에요. 얼른 빨리 읽어볼게요. 시간이 없어도. 첫째로 아담과 하와 인류의 시조 나오죠. 그 다음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을 위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 보내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시죠. 세 번째 보면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님이 그래서 오시죠. 인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나서 하늘로 승천하셨죠.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죠. 재림 전에 뭐가 있어요? 재난. 예수님 아직 재림 안 하셨으니까 재난. 지금 재난이 펑펑 터져나가고 있죠. 재난보다 더 심한 건 뭐예요? 교회가 폐쇄되고 신앙이 폐쇄되고 완전히 환란 시대, 짐승의 표를 받고 모든 전인류를 짐승이 다 지배하려고 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 환란 시대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이 펼쳐지고 천년 왕국 끝나고 백보자 심판 때 여러분과 제가 상급을 받고 그 상급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천국으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영원토록 성들과 동행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거기서 보면 우리가 함께 동행하죠. 이것이 성경 전체의 큰 아웃라인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만 뭐가요? 성경의 큰 아웃라인을 한번 봐야 돼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그의 얼굴을 천국에서 보게 될 것이다. 거기에는 밤이 없어요.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하나님이 비춰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은 지하실이고 저쪽에는 1층과 가깝잖아요. 똑같은 층인데 여기가 경사가 져가지고 문 닫아보면 깜깜해. 불 끄면 깜깜해요. 근데 천국은 불 필요 없어요. 벽 자체가 보니까 보석으로 되어 있어서요. 빛이 밖에서 비치면은요, 그게 빛이요 더 영롱하게 이 안쪽으로 전부 다 비쳐요. 지하가 없어요 따로. 전부 다 천국은 영롱한 보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다 비춰버려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런 걱정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영화로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만 생각하면 좋겠죠.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는지라 주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요한계시록은 꼭 되어져요. 예수님은 꼭 재림하세요. 그런데 100년, 500년, 1000년, 2000년 동안 안 오시니까 사람들이 이제 천년왕국이 없대요. 천년왕국도 없고 예수님 재림은 이렇게 하면서 자꾸 성경을 변화시키니까 이단들이 생기는 거죠. 자기 편하게, 자기 이해로만 이해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7절의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뭐라고요? 복이 있으리라. 영적인 복, 육적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더 자세히 보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키면 복이 있대요. 복이. 그 말세지말에 복 받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생각하면서 내 신앙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려움 속에서도 복을 주신대요. 할렐루야. 세상이 어려워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아직도 지금 재난이 이제 막 시작됐기 때문에 몰라요. 이 재난이 50년, 100년이 걸는지 몰라요, 이것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 오실 때가 무척 가깝다라는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재난시대에 일어날 성경 말씀이 있는데 우리 이 시대에 볼 수가 있어요, 이제는. 옛날에는 못 봤어요. 그런 현상을 막 억지로 찾아냈어야 돼요. 근데 이제는 막 보여요. 심지어는 환란 시대에 일어날 일도 막 보여요, 지금. 막 증거가 있어요. 그러니 이 시대는 예수님이 무척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세상의 이 시기와 때를 보면 알 수 있다. 8절에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너무너무 놀라운 광경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자신도 모르게 철퍼덕 천사에게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하는 거죠. 너무너무 광범하고 놀라운 사실을 다 봤으니까 철퍼덕 엎드려졌더니 그 천사가 하는 얘기가 9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나 앞에 하지 말고 천사 앞에 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거예요.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함께 된 종. 우리 하나님 앞에는 다 종된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종된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막 예수님 앞에 막 친구처럼 막 하면서도 예수님 위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종된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 나를 친구로 대해줬지만 우리는 종된 마음, 낮은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도 마찬가지죠. 천사들도 나 앞에 경배하지 말아라. 나나 너나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종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닫지 말라 이거예요. 풀로 붙여가지고 딱 임봉하지 말라. 항상 열어놔라. 왜? 누구든지 꺼내서 볼 수 있도록. 왜 그렇게 했느냐? 때가 가까우니라. 그러니 이 말씀을 열어놨던 거예요. 열어놓고 말씀을 자세히 읽으면 알 수 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 주변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더 확실하다. 큰 걸 보면 아주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지구의 인구의 4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죽고 합쳐서 절반 50%가 죽는데 그 3분의 1이 죽을 때 그 원인이 불과 연기와 유황이더라. 원자폭탄이 터지고 수소폭탄이 터지면서 불이 나오고 연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유황, 화약 성분이 나오죠. 그러니 그 폭탄을
수만 기를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어때요? 요거 만든 지 100년밖에 안 됐어요. 불과 100년도 안 됐어요. 1945년에 일본의 나가사키 히로시마의 원자폭탄 떨어뜨릴 때 그때 만든 거니까 불과 100년도 안 됐어요. 이걸 만든 지. 그러니까 이제는 수만 개나 만들었으니 하나님의 말씀 얼마든지 임할 수 있어요. 이제는. 그런 걸 보고 예수님의 재림이 무척 가까웠구나. 짐승의 인을 칠 때에, 육룡 편을 칠 때에 이걸 딱 치면 받은 사람 외에는 거래를 못한다. 그때 우리가 크레딧 카드 없으면 없는 사람은 거래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과학이 발전했든지 크레딧 카드를 통째로 이마에 손으로 넣을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더 기가 막힌 것은 내 신경까지 연결해가지고 사람을 조종까지 할 수 있는 기술이 이미 마련돼서 FDA 신청을 받고 실행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이 유튜브에 나오고 뉴스에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인간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인간이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가까웠다. 때가 가까웠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말을 안 듣고 계속 불의하는 사람은 불의하고 강도짓 하고 나쁜 짓 하고 계속하고 마약하고 계속 하더라 이거예요. 이제는. 그리고는 좋은 사람들을, 신앙인 사람들 막 괴롭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래요. 때가 가까울수록 악한 자는 더 악해지고, 그러니까 내버려 두래요.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하라. 그러면 어때요? 맞아요. 심판하실 때 거룩한 자는 천국에 갈 것이요, 불의한 자는, 악한 자는, 예수 안 믿는 자는 불못의 심판에 갈 것이니 때가 가까우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버려 둬라. 그럴 정도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렵지만 여러분과 제가 어려운 세상에서 나의 신앙을 여전히 꼭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회만 되면 재난시대에도 복음은 전해야 되고, 환난시대에도 할 수만 있다면 복음 전해야 되고,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다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대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한대요.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일들은. 그러면 얼마나 소중해요. 오늘 여러분의 형제에게 누군가에게 냉수 한 그릇 아니면 생수 한 그릇 내가 있는데 갖고 다니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한대요. 여러분의 상급을 이 세상에 살면서 신앙적으로 잘 관리하십시다. 그리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신앙을 잘 지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까지 왔습니다.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니 이미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기 전에 700년 전에 이미 에스겔 선지자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셨고, 700년 후에 AD 93년경에 사도 요한에게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선포된 지 우리가 거의 2000년이 다 돼가는 지금 이제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 실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하여서 하나님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안 보고 또 뒤로 하고 그냥 자기
생활의 방식대로 고사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저는 이러한 때 세상 사람들조차도 이제 말세의 때가 왔다고 하는 이 때에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고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실행하는 자,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였사오니 말씀을 잘 지키고 보고 행하여서 어려운 때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승리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죄악되고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험악한 시절에 우리가 어떻게든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621장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소원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참 평강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내주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주님이 재림이 무척 가까웠다고 생각하고 깨어 신앙생활하며 전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 위에, 두건 가정 위에, 저들 모든 일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의 대한민국 위에, 모든 선교지 위에, 우리 월드 비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